고난주간 넷째 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과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과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과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절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도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이제 사형 언도를 당하죠. 이제는 예수 십자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군인들은 예수의 그 몸에 그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뼈나 그 쇠를 달아붙였습니다. 그 채찍으로 휘두를 때마다 그 채찍 끝은 몸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당길 때에는 살점이 뚝뚝 떨어진 거죠. 이렇게나 예수님은 그 넘겨져서 고통을 지금부터 당하게 됩니다. 26절 보면은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지금부터 주님은 이제 그 큰 고통을 당하게 십자가 사형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앞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넘겨주고 조롱당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식은 사실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진행되는 이 십자가의 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게 너무 종교적으로 채색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생각 속에서, 신학적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이 처형이 얼마나 그 살벌한, 인간이 받아서는 안 될 처절한 이 고통인데, 죽음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형법은 너무 잔인해서 금지시킨 것인데, 예수님은 이 끔찍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로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처형을,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만 보면은요, 이 십자가 처형의 의미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거랑 그 의미, 이 하나하나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아는 것과는요, 그 고통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28절을 보면은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벗기고라 되어 있죠, 그렇죠?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가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 아담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 벗은 것을 가리기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죄인에게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는, 의인에게는 도리어 다 벗깁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심판받아 죽어야 했기 때문에 도리어 벗김을 당하였습니다. 모욕을 당한 거죠. 그리고 홍포를 입혔죠. 그렇죠? 이 홍포는 왕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로 이 군인들이 일부러 입히는 겁니다.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면서 왕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관을 씌우면서 네가 왕이냐 하면서 푹 눌렀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갈대를 하나 끄고는 손에 쥐어줍니다. 왕이 쥐는 홀인 거죠. 권위를 상징하는데 갈대 주면서 네가 왕이냐. 그리고 또 무릎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하십니까? 한낱 이 군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심각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롱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온 우주의 왕이 예수님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요, 온 우주의 왕이 지금 이렇게 이 못난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면서 빅트 프랭클이 아우슈비츠에서 그들이 당한 그 고난 속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뭔고 하니 가스실에 들어가는 죽음이 아니랍니다. 차라리 그 죽으면 된다는데 모욕, 심각한 모욕을 당할 때는 그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모멸감이 더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채찍질, 가시관 때리는 것보다 지금 그들에게 당하는 모욕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요, 온 군인들이 모욕을 주는 거예요.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희롱을 당하면서도 침묵하십니다. 자기를 내어주며 니들 마음대로 하라. 끌려가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감의 31절. 예수님은 당신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는 온갖 모욕 당하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심판을 지금 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대신 이 십자가의 형벌을 다 당하기 위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이 썰겠다는 포도즙을 먹이려고 주는데요, 이거는 마취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맛보고는 아님을 알고는 맛있지 않습니다. 마취 효과로 고통을 줄일 수 있겠지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처절한 심판의 고통을 다 일부러 당하시는 것입니다. 35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번에는요, 예언대로 예수님의 그 옷을 그들이 나눈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예언대로 다 그 십자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 의미, 담겨있는 의미를 아는 거죠. 이게 몸이 고통스러워서 힘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겁니다. 버림당한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가 힘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거죠. 37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그들은 유대인의 왕 죄패라고 붙였지만은요, 이거는 진리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실 지금 진리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이 자리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진리임을, 축복임을, 은혜임을 이걸 몰라요. 제자들도 따라다녔지만은요,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구원의 길을 아무리 설명해 줬는데도 몰라요. 예수님 홀로 이 구원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십자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말 한마디만 하시면 천사 12군단이 와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내려놓는 거죠. 이게 지금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는 이 모욕과 고통은요, 당신의 신적 능력을 제한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다가서고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요,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이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다 누가요? 구레네 시몬이 리비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퀴레네라는 곳에서 온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또 예수를 믿게 되죠.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의 아들로 초대교회 유명한 그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짐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짓지만은요, 그럼으로 인해서 구레네 시몬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지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구원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십자가를 의미를 깨닫고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싫어해요. 이런 걸 거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 작은 십자가들 있죠, 그렇죠? 내 삶에 주어진 십자가, 그거 지려고 합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은혜들 깨닫고 감사하면서 내가 거기에 동참합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대고요, 외식하는 경우들이, 지는 척하고요, 믿는 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약한 모습인 거죠. 견디지 못해요. 세상의 핍박과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아니라요,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도망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아침에, 이 고난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십자가를 싫어하는, 도망가는 그런 외식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구레네 시몬처럼 이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이걸 지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진 그 가운데 속에서 부활의 은혜의 역사들,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도망가지 맙시다. 힘들다고 눈 감지 맙시다. 나를 살리는 이 십자가 꼭 붙잡고 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십자가 홀로 지었습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알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인류의 죄를 갖다가 지우시는 참 그 처절한 이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인류의 죄를 다 지어야 되는 이 예수님, 영적인 의미를 알기에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의 은혜를, 십자가의 의미를 다 모릅니다. 주여, 우리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것임을 알고 주님 피하지 않고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면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감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들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임을 믿고 기적임을 믿고 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십자가 힘들다 외면함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고 이게 나를 살리는 것임을 알고 그 길 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십자가의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